요한복음 4장 15절. 요한복음 4장 10절. 4장 10절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런 물은 바로 14절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샘물. 바로 이런 물이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런 물을 오늘 우리가 마셔야만이 영생이 있다.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인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물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바로 생수가 이런 물,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이다. 성령.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도 주시고 또 생수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성령도 내려주시고 생수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 기를 그릇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물을 기를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뜻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생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알려줄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그 뜻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물은 깊은데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그것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야곱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다 하니까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다시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다음엔 또 갈증이 나고 아무리 눈으로 보고 깨달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목마르게 된다. 목마르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를 주신다. 영생수를 주시는 데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
성물로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로스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를 남편이라. 남편.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내게 전해주는 자가 없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전에 있었던 자도, 전에 말씀을 전해준 자도 영적인 남편이 아니요, 즉 지도자가 아니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아니요, 지금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 선지자로.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주여 가로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 우리가 다 받아야 할 물, 이런 물이라. 예레미야 14장 1절. 예레미야 14장 1절. 1절부터 7절까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그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3절에 기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물을 기르러 갔는데 우물에 물이 없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생수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면 빈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생수가 없이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다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를 가리운다. 즉 부끄러운 자가 된다. 부끄러운 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 뜻도 못하고 생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뭄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럴 때로 곤비하다.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른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고통이요, 슬픔이요, 애통이요, 부르짖음이요. 물을 기르러 갔는데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부끄럽고 근심되고 머리를 가리운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도다. 땅에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가 없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없으면 지면이 갈라졌다. 땅이 갈라졌다. 메마르다.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밭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밭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시넝쿨 같은 그런 모든 것은 다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즉 비가 안 오니까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이 메마르다.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부끄럽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높고 높은 산에서도 비가 안 오고 풀이 없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 없으면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눈이 아득하다는 것은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메마르고 헐벗고 곤비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메마르게 되었느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타락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타락했느냐? 범죄했다. 범죄. 어떤 범죄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해서 헌망하고 왜곡되고 거짓되고 세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범죄하는 자가 돼요. 범죄하는 자.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감흥이다. 곤비한 자가 된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9절. 창세기 24장 9절.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러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라 하리니 그의 마시는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서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1절에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라. 그것은 우물 곁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가 언제냐? 저녁 때라.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 때라는 것은
하루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때라.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언제냐?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러 나올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나 저녁 때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주인의 약대에 열피를 취하고 9절 종이 이에 주인의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장가를 들어야 하는 아내를 이방 땅에서 얻지 않고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종을 보내는데 고향 땅에 가서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얻게 하도록 여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 종이 주인 아브라함 한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하였더라. 한도뼈 아래 손을 넣었다는 것은 한도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종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에 있는 나홀성으로 들어갔다. 이에 종이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며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벽 우물 겉에 굴렸는데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저녁 때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로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 이삭의 아내를 순적히 만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항아리는 물을 담는 그릇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서 나에게 주라.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 은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이삭을 위해서 정한 자라. 이로 인하여서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즉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여자, 그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세운 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워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래서 밀가가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가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즉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물 항아리에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이 약대에도 물을 길러 그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리브가가 물을 길렀어. 종에게도 주고 약대에게도 주었다. 바로 이 말씀은 물 항아리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사사기 5장 7절 사사기 5장 7절 13절까지 이스라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 탄 자들,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할 쏘는 자의 짓거리미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노래다. 이 노래가 뜻이 무엇인지
11절에 보면은 할 수 없는 죄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할 수 없는 자의 짓거림이라는 것은, 활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 말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 수 없는 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없이 헛된 말을 하는 자, 이런 자를 갖다 짓거린다. 짓거림. 할 수 없는 자의 짓거림이다. 또 멀리 떨어진 물길른 곳에서도,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고 하는 곳이 물길른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성문에 내려가는 곳, 내려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모였다. 의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갖다가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게 되면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을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씀을 듣게 되면 소생하게 되는,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용사를 치는 이 용사는 바로 어떤 자냐? 할 수 없는 자다. 짓거리는 자, 하나님의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치시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더라. 성령이 임하셨다. 헛된 말을 분별하고 그 모든 말을 물리치는 것.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원이 그치고 그 그쳤더니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어미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을 때를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드보라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드보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새 신이 바로 용사다. 용사. 짓거리는 자다. 짓거리는 자.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많은 사람 영혼이 죽는다. 말씀이 없으면은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즉 모든 헛된 말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없고 또 헛된 말을 물리칠 수 있는 창도 없다.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즉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다. 새 신을 따라갈 때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 찬송이다, 찬송. 흰나귀를 탄 자들, 귀한 하몬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할 수 없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길르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선포하고 칭술하는 것은 흰나귀 찬 자들아, 흰나귀 찬다, 나귀를 탄 자들이란 것은 정결한 겸손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갖다 선포하라, 칭술하라. 하문석에 앉은 자들아. 하문석이란 것은 아름다운 자리에 앉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길에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아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칭술하게 될 것 같으면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생수를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일어날지어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10절 사무엘상 9장 10절 14절까지 사울이 그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라도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1절.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났다.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을 물길로 나오는 자들이라. 생수를 얻으러 나오는 자들이라.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기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뭐라고 했느냐. 10절에 사울이 그 사관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라. 은혜의 말씀을 주니까 물 길른 곳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는 것을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서 빨리 가소서.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목으로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는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제사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한다. 즉 사무엘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기다린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축사해야 된다. 축사. 제물을 축사한 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무엇인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축사라. 축사.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축사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축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갖다가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청한 자가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에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청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7절까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그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이리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나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에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를 여자라.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했다는 거죠. 뱀이란 것은 헛된 말을 짓거리는 자, 사단이요 마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가 수많은 말을 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그 말로 혹하게 하기 위해서 전했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강물을 삼켰다는 것은 수많은 말을 해도 그 모든 말은 다 삼킴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헛된 말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한마디도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삼켰다. 그 모든 말을 무시를 해버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가라되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헛된 말을 전하는 자가 여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분노했다. 분노.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틀리면 분노하는 자들이 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간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을 헛된 말을 짓거리는 자들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말씀은 헛된 말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략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건설가 이루었으니 그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은 큰 음성이라. 큰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건설가 이루었다. 구원받고 능력받고 천국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건설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이 자가 바로 용이다 말이에요. 용. 헛된 말을 짓거리는 자. 참수했다는 것은 거짓말,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는 쫓겨났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린 양의 피라. 자기 증거의 말을 인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증거라. 증거.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모든 참수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것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은 자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즐거움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아직까지 용에게 속한 자.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되어서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에게 내려갔다. 마귀에 속한 자를 갖다가 땅과 바다라 그래요. 거기는 화 있을진저. 야고보서 3장 7절. 야고보서 3장 7절. (12절까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12시 안에 그래도 주기로 해놓고는 나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단물, 진리의 말씀, 쓴물, 헛된 말, 진리의 말씀을 내든지 아니면 헛된 말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는 자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수가 없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